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 우리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 네, 하나님께 묻는데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순종으로. 기쁨과 은혜가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이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받으려면은 순종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모든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비서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길을 가든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길 외에 다른 것을 물을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아는 그런 누군가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얻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모든 지도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돼요. 묻고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놔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잘 듣고 따라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올라가는 그런 어떤 전쟁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자세히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13장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가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3장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내용이 오늘 여기 13장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서 이제 옮기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13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궤를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죠. 물론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궤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리 갔다 어느 집에 갔다 그런 상황이 있다가 정상적인 궤대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주 선한 일이죠. 그런 일을 누구는 하고 싶었다? 다윗은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대상 13장 여기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그랬어요. 자, 사울의 때는 뭐였다?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묻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다라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행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궤를 지금 옮길까요 말까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 사울의 때. 분명히 여기 사울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얘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왜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야단을 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게 되는 것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보다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과 싸웠을 때, 그 싸움에 나갔을 때 그 나라 왕도 죽이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고 거기 있는 짐승까지도 다 남김없이 다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거기 그때 당시 왕이 아각인데 아각 왕도 살려줬어요. 또 좋은 짐승들 좀 든실하고 뭐 튼튼하고 좀 이렇게 뭐 좋은 어떤 그런 짐승들은 다 또 이렇게 거두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모든 백성은 다 진멸시키라고 말했어요. 짐승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합리화시키잖아요. 어떤 합리화요? 이것이 다 좋은 것들 음식은 좋은 재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진멸이에요. 진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 불순종했다.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저도 말씀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세요. 말씀도 안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에 다윗도 보면 한편으로는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13장에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역대상 13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르는 수레를 몰며 그랬어요. 자, 누가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레에 지금 궤를 싣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싣고 나왔어요? 우사. 그리고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다. 이렇게 우사가 몰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수레는 누가 몰아야 돼? 레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몰아야 돼. 고앗 자손들이 몰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좀 그렇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동일하게 똑같이 다윗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의 맬 것이며. 아멘. 자, 고앗 자손이 맬 것이. 그것을 너희들이 아무나 함부로 만지고 아무리 제사장이라 아무리 뭐래도 소용없어. 죽을 것이다. 진노가 일어나요. 진노가. 여러분, 여기 13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그 수레가 막 이르렀을 때요, 수레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잡아요? 우사가 잡잖아요. 왜?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잡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 10절에 보면 진노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누가요? 우사가요. 이것을 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궤를 옮겨가는 중인데 그런 과정을 딱 지켜보는 다윗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13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오벳 에돔으로 가게 돼서 그 궤가 가서,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은요, 이미 준비된 집이에요. 거룩한 집, 준비된 집. 그걸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옮겨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에돔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을 때 그 오베에돔 집이 어땠어요? 복을 받았더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방법대로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자유도 있고 여유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구처럼, 사울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손들까지 같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울은요, 자기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같이 전쟁에 들어가 같이 죽어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냈어요. 그 자식까지 같이 죽어요. 자식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비록 좀 잘못 살았어도 자녀들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들은 더 잘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더 풍족함과 넉넉함을 통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자녀까지도 영향이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대상 13장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 레인을 통한 그 운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다윗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상 14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힘이 세지잖아요. 막 열심히 또 왕권을 가지고 잘 나가니까 그 옆에 있던 두로 왕이라는 다른 나라 왕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로 왕은 막 아부하는 거죠. 막 목재를 갖다 날라주고 필요한 자재를 다 갖다 막 공급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다윗한테는 지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힘이 약하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찾아와서 이것저것 다 바치고 다윗도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이미 앞서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인정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1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는 어떤 복을 줍니까? 자녀들의 복을 주는데 자녀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명.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 앞서 이 3절에 7절 말씀 보면은 13명의 자녀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고 노력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아가니까 그 가정의 자손에게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낳은 자녀를 가운데 보면 은혜가 있잖아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네,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죠. 누구 가문이요? 다윗의 가문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가정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다윗은 싸울까 말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보시면 블레셋과 전투에 벌이는 내용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쉬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해 주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별해야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윗은 싸울까 말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의 시작이에요. 순종의 시작. 예.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10절과 14절의 말씀에 두 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나눠져서 싸우게 되는데 1차 전쟁 때 10절에 벌써 하나님께 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앞서 13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않았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물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분명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올라가라는 명령은 뭐겠어요? 내가 싸워 주겠다는 건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는 싸움을 올라가라 말씀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대승을 거두는 거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맡길 것이다.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어요. 이 모든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 싸움이. 결국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뒤에서 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싸움을 잘해서 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전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손을 막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영적 기도가 막 하나님께 할 때 아론은 그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 싸움이 기도가 계속 열심히 할 때마다 싸움이 막 승리하고 승승장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다고 손이 내려오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밀렸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 누구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뭐 싸움을 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들고 싸웠겠어요? 뭐 꽃갱이 들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움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 싸움에서 어떤 싸움에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여기 보면 바알브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흩으심의 뜻이 뭐냐면 흩으심의 주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바알브라심의 히브리어 뜻은 온전히 뜻은 돌파의 주님 또는 쪼개시는 주님 그런 뜻이에요. 돌파의 주님 또는 쪼개시는 주님. 브라심이라는 그 뒤에 말은 히브리의 뜻을 또 찾아보니까 터트리다, 쪼개다, 무너뜨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터트리고 쪼개고 무너뜨리는 그런 의미 속에 있어요.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누가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순종해야죠. 묻고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 순종. 그래야 뭐 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12절을 한번 우리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 싸움에서 다윗에게 밀리니까 어때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우상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우상을 들고 앞서 나가면은 자기들의 싸움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갔을 때도 그 자기네의 다곤 신전 옆에서 우상을 딱 우리 하나님 괴를 옆에 놓고 이제 우리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신도 있고 여기 뭐 적군의 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싸우면서 이제 막 승승장구할 거야, 이길 거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우상은 어떤 신이었어요? 복석과 같은 거죠. 무너지고 부러지고 사라질 것이 그들의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우상을 내가 들고 갔는데 아무 힘이 없더라. 아무 싸움에서 승리도 못하게 하고 결국엔 패하더라. 쫓겨가면서 그 우상 너 필요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집어 던졌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귀신을 쫓아는 명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역사도 못 일으키고요. 우상은요 그들을 이기게도 못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는 뭐 새벽 기도나 우리는 뭐 수요 심야 기도 때는 서로 말씀도 서로 잘 나누고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기도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 주님께서 우리 물론 이제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도마도 고백을 합니다. 그 도마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것도 예수님의 손과 못자국을 다 바라보고 만져본 후에 고백합니다. 도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고백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백이 있고 다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I am nothing이라는 제목의 설교도 했어요. 오래전 일이죠. 저쪽 3층에서 했던 것 같아요. I am nothing이라는 설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늘 해요. 늘. 이건 저의 고백이죠. 저의 고백. 뭐 다른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고백이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짜증낼 일도 있고 화낼 일도 있고 또 기분 나빠서 뭐 시기 질투 원망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런 일 속에서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고백이 일어나야죠.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과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윗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차 전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보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자온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죠. 앞서 1차 전쟁에서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10절의 말씀 속에 11절, 12절의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뽕나무라는 그 나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뽕나무 숲 뒤로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매복.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땅 하면은 너희는 그 소리를 듣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땅 하면요. 그 사인이 언제예요? 그 사인이 뽕나무 위의 소리에 발소리가 나거든. 발소리. 그게 이제 사인이죠. 여러분 근데 뽕나무 위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뽕나무 위에 걷는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천군 천사가 그곳에 딱 소리가 들리면 세미한 음성을 그 소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 앞에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습하는 쌍이 바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요. 예. 뽕나무 꼭대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런 세미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묵상과 말씀의 속에서 늘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건 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해요?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밑에 보세요.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너보다 먼저 내가 나가서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서 먼저 싸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신대. 너희들은 내 뒤만 따라오면 돼.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가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서 나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 근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묻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뭘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안 맡기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옆에 앉히면요. 내 생각이, 내 판단, 내 주관이에요. 내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가 막 열려질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무리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된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그랬어요. 그 블레셋과 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두 번째 특징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 뭐겠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말씀.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했다? 행했다. 뭐했다? 순종했다. 그래, 순종했다. 여러분, 행했다는 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네,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나 그렇게 안 할래요. 나 지금 뽕나무에 사람들 발소리도 안 들리고 알 수도 없고요. 그냥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패하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의 전체 핵심이며 어떻게 보면 순종의 영적 깊이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16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다윗의 전쟁 승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열쇠.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사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다 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해야죠. 내가 믿을 걸 믿어야 많이 드는 건데 믿지 않고 이게 될까 말까? 여러분 100% 신뢰하고 믿고 가세요. 믿고. 그래야 치료가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형통하게 되고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순종으로. 제가 지난주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이 목소리도 조금 제가 좀 그런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세미나 가서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들 한 120명 모여서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데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 팀이 저기 남양주에 있는 창민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올해가 23주년 됐어요.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고, 근데 23주년째 되는데 그 창민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120, 30명 정도 되는 교회. 근데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들였어요. 근데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무조건 섬겨요, 섬겨. 짜장면 봉사 도는데 전국 어디든지 제주도까지도 짜장면을 가지고 가서 봉사를 해요. 어디서 오라 가면 무조건 가요. 짜장면 가지고. 그 지역 동네를 뭐 100명 몇 명이도 다 짜장면으로 봉사를 해요. 그 성도들이 가서. 그냥 성도들이 다 봉사하는 성도들이 그냥 딱 거긴 준비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도에 올 때 그분들이 3박 4일 휴가를 내고 휴가. 회사 직장 다 휴가 내고 여름 휴가를 거기로 그냥 올인하는 거죠. 매년 섬기는 일, 봉사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요. 막 밥을 하고 막 밥도 참 열심히 또 잘하고 그렇게 하루에 세 끼를 막 밥을 다 하는 거죠. 봉사를 열심히 참 잘하는 아주 그 청민교회 그 목사님, 그 장재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속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딱 23년쯤에 보냐면 2년이 빠졌어요. 2년. 그게 언제예요? 코로나 때 2년 못하고 23년 계속 한 거죠. 2000년부터 지금 25년째까지 지금 하는 거죠. 2001년부터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다 마치고 이제 마치고 나니까 그 장재원 목사님의 그 아들이 장규삼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 담임 목사예요. 아들이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나 하겠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라면 이거 뭐 몇천만 원 딱 주면서 가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적은 교회는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허기막지까지 뭐 돈이 뭐 한 2천만 원이 모자라고 얼마 모자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기도만큼 하나님이 또 뭐 그냥 며칠 남겨놓고 딱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돈을 채워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역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나가려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겠습니까? 채워줘요. 작년에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장규사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 아버님을 부르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마무리 좀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한참 쳐다보다가 ጭጭጭ면서 나오셔요. 아들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내가 아버지지만 순종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신 얘기가 나에게 무슨 말도 안 하고 언질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나오라 뭐 마무리 해달라는 말도 안 하면서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고. 근데 아들 목사님 40대예요. 40대 이제 지금 젊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이 아들 목사님이 40대라도 나오라면 난 순종합니다. 성도들도 순종하고 자기도 순종하고 교회 보던 행사, 모든 교회 보던 일들, 모든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 속에서도 그 장규삼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이 아직 좀 나이 어리지만 교회 어른이라는 거예요. 교회 어른. 교회 누구보다도 내가 아무리 원로 목사고 내가 지금 뭐 80이 됐고 뭐 너무 된다 해도 나보다 더 어른이 누구다? 그 장규삼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라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참 이렇게 아들인데도 이렇게 축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축복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해요.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서 늘 본인이 그 23 그 전에 운영해 올 때도 오직 성도들이 순종했고 또 아들을 두는 그 장유삼 목사님이 또 이걸 진행해도 다 또 순종하고 우리는 온 성도가 다 순종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 아름답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은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끝나는 거죠. 순종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면 그냥 온 성도가 짜장면 복사로 갑시다. 그래서 나오는데 완도 쪽에 그쪽에 또 거기서 이제 오신 목사님이 또 짜장면 봉사해달라니까 또 내려간대. 완도 쪽으로. 그러면 그 남양주에서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짜장면 봉사로. 은혜죠, 은혜.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소리를 듣는 그런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까?
여러분, 다윗 전쟁을 몰라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블레셋 누구예요?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게 다윗이잖아요. 어린 때, 그것도 어릴 때. 그러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 한번 우리가 잠깐 시간 많이 됐지만 한번 볼까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든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을 넘기시리니.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싸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물을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네 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그냥 가서 물으라니까 또 물었어요. 또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분별의 영역을 가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신앙, 늘 하나님께 묻는 신앙, 그것도 무엇으로? 순종으로 묻는 신앙.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과 모든 걸 지키고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을 줄 아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종이 답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가시고 나도 도구로서의 하나님 앞에 늘 쓸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역사 있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능력과 또 순종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늘 싸움과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먼저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묻는 신앙, 묻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누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